6절까지. 제가 주신 성경 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같이 있습니다. 사도를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전에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오늘도 세워주셨사오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하려면 일꾼이 필요합니다. 수확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농부들이나 농장주들은 함께 일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또 도로공사라든지 아니면 건물을 짓는 건축공사나 아니면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요즘은 사실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되어 있어서 여느 집안에서 청소한다든지 거리 청소라든지 아니면 이 건물 청소라든지 이 청소도 사실은 누가 있습니까? 누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이제 그런 컴퓨터로 되어 있는 인공지능 백큐이 있어가지고 집안의 백큐 청소는 걔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우리 사람이 손댈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구석구석이라든지 코너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전히 사람의 손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강공소에서 일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강공소에도 분명히 그 일할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부 기관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행정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은행에 가도 역시 은행의 일을 맡는 은행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사러 가도 역시 딜러에도 가면 거기에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세일즈맨이든지 그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 감당하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 속에서 모든 일들이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조지아주에 보면 웨스트포인트 가면 기아 자동차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봤더니 그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많은 분들이 그 생산 라인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 보면 로봇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가 있어가지고 자동차의 그 세미한 부품이라든지
부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하는 작업들을 이 컴퓨터가 대신해서 컴퓨터로 보시죠. 로봇 컴퓨터가 대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엔 분명히 누군가 사람의 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려면 분명히 그 일을 감당할 필요한 일꾼이 필요한 것이 우리 사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공동체에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예? 장로님이십니까?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오직 자기 핏값을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 교회에서 세력이 있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다 우리는 예수님 밑에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일을 진행하시고 수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필요 없지 않겠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꼭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헌신된 사람, 충성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든지 또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교회 온 지 몇 년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손 안 꼽아보셨죠? 해보니까 4년 10개월 됐습니다. 이제 8월 말이면 만 5년 되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저희 교회가 새로 일꾼을 뽑은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뽑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 신앙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건강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함께 일할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런 귀한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1세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집사를 세운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일꾼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세기 오순절날 태동이 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제자 수가 많아졌습니다. 아마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신 12제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많은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마 1세기 때를 추정한다고 한다면 거의 90% 내지 95%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모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이런 구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들은 다 예수님이 뽑은 사람들로 다 팔레스틴적이니까 갈릴리적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히브리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썼죠. 히브리 말과 같은 계통의 언어인 아람어를 썼는데 어쨌든 히브리 계통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사도들이 모든 구제 사역을 주관하다 보니까 아니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에게 구제가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팔레스타인 지역 바깥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유대인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자녀들은 유대인이죠. 그 자녀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골라서 그 구제품을 나눠줄 때마다 아니 자꾸 헬라파 쪽에 가부들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본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이제 불평을 털어놓게 되니까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에 한번 보면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겠어요? 왜? 아니 저쪽 히브리파 가부들은 열심히 구제품 전달되는데 왜 우리한테는 전달이 안 됩니까? 하고 당연한 불평이고 당연한 항의죠. 이런 그런 구제 활동에서 그들이 자꾸 빠지게 되니까 이 문제를 알고 사도들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다시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구제 활동에 진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한번 그 다음 절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도들이 결단을 내린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이제 구제 사역은 우리가 주관해서 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한 일에 창념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자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한번 3절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이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님을 세운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사도들이 그동안 해왔던 구제 사역이든지 성도를 섬기는 그 일을 그들이 맡아서 하도록 하기 위해 일꾼을 세웠다는 겁니다. 교회 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많은 누군가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 안에서 성도를 훈련시켜서 그들을 세워서 그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목사와 전도사와 가르치는 교사와 선지자와 이를 세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를 훈련시키라는 거죠. 성도를 교육시켜서 그 성도들이 온전해진 가운데 봉사일을 하게 하는,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것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실이 있고 친교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실과 친교실을 사용한 다음에 누군가 그 정리정돈을 했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정리정돈을 있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또 친교도 그냥 친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친교를 담당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떡을 떼며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끝나면 뭐가 필요해요? 또 정돈이 끝난 다음에 쓰레기를 수거해서 쓰레기도 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배 비품이라든지 진경용 비품이라든지 관리용이라든지 모든 비품을 누군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냥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안내와 헌금도 누가 담당해야 되잖아요. 교회 재정도 누군가 관리해야 되고 헌금도 계수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속해 있는 누군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자체 건물이 아니고 미국 교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다 관리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먼지도 털고 창문도 닦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보면 뭔가 더러운 것이 있으면 닦고 집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누군가 이 일을 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 어떤 성도들을 가운데 7명의 집사를 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7 집사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초대 교회가 7 집사를 세울 때 그냥 뽑은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어떤 자격 기준을 정하고 일꾼을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아까 읽었습니다만 3절에 보면 무슨 얘기냐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베드로가 성도들한테 요청합니다. 그리고 5절에 지금 제가 읽는 말씀처럼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워서 집사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정했던 그 기준에 따라서 정말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그 사람을 세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3가지가 맞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일꾼을 뽑게 되는데 과연 우리는 일꾼을 세울 때 적어도 이 3가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은 먼저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며 이 시간까지 살아왔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을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 분명히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주권자 하나님이라 한다면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 인생을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육체에 적신호가 찾아왔을 때,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왔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누구예요? 의사 선생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 이거 왜 이래요? 제 몸이 선생님 찾아가잖아요.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몸에 힘든 일이 있고 집안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자꾸 뭔가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뭔가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저축해놨던 통장에 있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라든지 자식이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친구를 통해서라든지 자꾸 손을 내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고 그를 공급하고 준비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께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급할 때는 하나님께 그렇죠. 위험한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죠. 그때는 하나님 찾아요. 근데 평소에 날마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대로 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하며 나가는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 산을 옮겨서 저쪽으로 옮겨라 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내가 죽을 병이 알렸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죽을 병이 암병이 떠나갔다. 이런 큰 믿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힘들 때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어려운 일이 닥쳤든지 어떤 상편 속에서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인 것을 깨닫고 그분을 도움을 청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간다 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믿음이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 대신하신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매일매일 내 삶의 운전대를 누가 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잡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예수님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잡고 있다는 사실에 믿음이 충만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다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대로 맡기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자격을 갖고 따진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장로든지 권사든지 안수집사든지 집사든지 평신도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자격대로 준비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우뚝이처럼 다시 일어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만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자제했지만 그래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럴 때마다 다시 새롭게 해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맡기고 그분께 내 운전대를 맡겨서 주님이 내 삶을 다시도록 나가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은 다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부터 오는 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을 믿고 내가 주님이 지시한 데 따라 나간다 한다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뽑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우리는 부족하고 자격 미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다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실수해서 넘어졌다 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응답하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또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아직 자격 미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려고 하는 믿음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수하고 실패해도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을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사는 마음가짐과 그 다음에 믿음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죠. 실패하는 시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해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연약해서 쓰러지고 그리고 실패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을 삼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겠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거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오늘 함께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내가 지금 현재 장로든지 권사든지 안수집사든지 서리집사든지 평신든지 간에 오늘 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합당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충성 때 일꾼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필요가 뭐죠? 금년도 교회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 내가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교회의 금년도 주신 비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세요? 아마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함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때로는 성령 충만하다, 때로는 뭐가 충만해? 분노가 충만해가지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어떤 때는 죄악이 충만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내 삶의 모습이 그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약해서 내 자아가 약해서 죄에 넘어가서 죄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사실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준비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그리고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죄로 충만했던 삶을 살았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성령님 내 삶 다스려 주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가짐과 믿음의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완전히 준비되고 갖춰져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 한다면 비록 실패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면서도 그러면서 다시 결단하고 나간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충성된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저 사람만 보면, 저 성도를 보면 신실함이 느껴집니다. 내가 저 성도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맡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삶 속에서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이런 성도가 바로 주변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과연 주변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고 계십니까? 적어도 내 주변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나 내 직장 동료와 아니면 내 친척이 나를 믿어준다고 한다면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신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곳에 와서 섬기고 변함없이 그곳에 와서 보면 그분이 거기 계시고 늘 신실하게 변함없이 비가 오든 혹은 천둥이 치든 뭐가 오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섬기는 그 마음을 사람들은 보고 그 신실함과 그 신뢰감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을 뽑게 됩니다. 근데 자격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격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주님이 뭘 주시든지 그 주님이 주신 대로 살아가는 하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의 결단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육체의 음성을 듣고 제 가운데 빠져 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단하고 성령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가겠다는 결단하고 나간다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죠. 평소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신실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실한 마음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인간한테 사랑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충성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하나님과 주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고 늘 신실함과 신뢰를 쌓아가는 마음과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여지는 우리 모든 조자성목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도전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여전히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실패하는 가운데도 다시 일어서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세상의 소리와 내 육체 소리를 듣지만 이제는 다 떨쳐버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매사에 신실함과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